자, 요즘 북한과 미국이 회담 약속을 잡았다가 이제 그 약속을 미국 대통령이 취소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성사될 것 같았는데 취소가 됐죠. 또 그러다가 또 깨지기도 하다가 또 약속을 또 다시 또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밀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약속들은 가만 보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켜질 것 같다가도 안 지켜지고, 안 지켜질 것 같다가도 지켜지고,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또 때로는 수많은 약속들이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상은 바로 그러한 변화서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분, 완전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의 권위가 그 약속을 보증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약속을 이행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수백 년 그들이 종사를 하겠지만 때가 되면 그들에게 내가 자유와 그 평안을 줄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400년이 지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라갈까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라든지 무신론자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빛나는 이성으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울리다 사라지는, 동굴에서 울리다 사라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이 빛나게 될수록 현대 개몽 사상을 가지고 있던 18세기 전후 그 사람들이 점점 19세기, 20세기 가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실존주의적인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또 배울 것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대가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생명력이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복음이에요. 생명력이 죽지 않는 복음이에요. 생명력이, 운동력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확언합니다.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외계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말씀 안 하시는 것까지는 말씀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드니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요 세상에 정말 별난별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창피하다고 제가 무슨 말씀이신데요? 성경의 모든 것을 나에게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노라. 신령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 목사지만 저 신학 학부를 4년 다니고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원 2년 다니고, 제가 우리 교회 오려고 플로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까지 하다가 멈추고 왔어요. 우리 교회 오려고. 박사가 뭐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 가서 안 하고 왔어요. 아무리 그래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곳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야, 날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신학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구속사적으로 이런 관점들을 하나님 계속 가지고 오셨구나. 일관성이 있으시구나.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더 보면서 지금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분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대마다 살아있어서 정말 이 말씀은 생생해서 여러분 전체 교회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1대1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신실하게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 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바로 모세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네. 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저 목표점을 가나안 땅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말씀 보면 2절 3절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받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의 뿌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서쪽이죠. 서쪽 아마 이라크 부근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봤더니 그게 가나안인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이삭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면서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지만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뭐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피비린내라는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대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에 파라오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황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너희 다시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 조상 땅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두 번째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면 종살이의 이집트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생명력이 풍성한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예배,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의 삶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착각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 민족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착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던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친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죽임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임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이. 예.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울이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이스라엘 편들 여러분 거기 가면요 무시당해요. 아시아 사람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뭐 인종차별이 심하다고요? 우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뻣뻣한지 아세요? 우리를 마치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뭐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자, 왜 그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택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의 풍성함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데 이 목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생각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뭐 잘 먹고 살다가 세상 떠나라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생명이 풍성한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어디를 의미할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장차갈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맨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 의미합니다. 장차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의 노예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예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의 사람 아닌가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유교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고수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캐톨릭의 프리스트였더라고요. 신부였다가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니다가 그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막 벌벌 떨고 안경 꼈는데 안경도 깨질까봐 두려워. 나중에는요 잔인한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전쟁이니까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국군이 돼가지고 인민군들을 죽이고 난리 잔인한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까지 생생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악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진정한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가나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가나안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게 하시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를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져요. 회개하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쳐서 이 세상을 다 팽개쳐버리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고 남편도 필요 없다 그러고 아내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뭐 기도만 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리, 세상은 악하다, 천국만 선하다, 그러니까 난 천국만 바라보겠다, 세상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다 떠나겠다. 여러분 이것까지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왜 세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네?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에 생명의 나라가 일어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 한다. 네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 쓰러질 때 있지만 다시 내게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는 다시 회복돼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천국을 나눠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야 돼요. 오랫동안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고 천국 나눠주려고. 바로 그 목적. 여러분 그 가나안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의미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세상에 참 소위 말해서 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 젊은 그 불교의 승려인데 해민인가 뭐 이런 승려가 있더라고요. 하버드 출신이더라고. 똑똑해요. 근데 얼굴이 아주 진짜 부처성이야. 얼마나 이게 아주 인상이 좋은지 몰라. 네. 젊고요. 지금 뭐 10대, 20대한테는 난리라 그러네. 그 승려가. 근데 아주 진솔해. 너무 참 매력이 있더라고 사람이. 네? 매력이 있습니다. TV에 나가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5분 이렇게 뭐 5분 동안 나오는 걸 봤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이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 아니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떡볶이 먹을 때가 가장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떡볶이에 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오뎅이 나오잖아요. 오뎅이 나오잖아. 오뎅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떡볶이 먹을 때 오뎅이 나오면 막 해피해지거든요. 즐거워져. 오뎅이 있구나. 제 같이 오뎅이 나오니까 이게 이거 어쨌든 이게 육류란 말이에요. 생선에 있는 거 어쨌든 간에 고민한다는 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매력이 있더라. 이 사람 율법주의자 아니더라고. 그냥 먹는데 자꾸. 그냥 먹어버린대. 도 같은 승리. 그 도가 율법주의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올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귀하지 않아요? 아주 놀라운 현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심지어 힌두교에도 있고요. 유리를 떠나서 또 중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수능에 만점, 이번에 만점 나온 그 학생 하나가 한국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들이 공부를 그리 잘한다네요. 이 아이들 공부를 뭐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는데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탁월하더라고요. 수능이 만점 나고요. 뭐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 많이 가고 애들이 그래요.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이걸 가르치더라고. 노노, 중국의 노노는 반드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만들어주고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지식적인 또 현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99%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1%, 1%, 2%가 불완전하면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완벽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지만 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갔을 때 항상 이렇게 완전한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불완전 요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완벽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완벽한 말씀이신, 완전하신 말씀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스승 구원자신 예수님 구원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완전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분만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면 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널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 너는 모세만 생각해도 너는 정말 컴플렉스를 느끼고 너는 모세만 생각하면 너무 자존감 무너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스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요. 정말 신기하신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그 위대함을 뛰어넘게 만드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특이하시고 정말 알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공부 못한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선 위대한 사람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의 위대함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그 땅에 들어가야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완수, 그 축복을 정말 나눠주는 것, 땅을 나눠주는 역할, 정복하고 누가 했느냐? 모세의 종이었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뭐 어렵고 힘들고 또는 뭐 실패하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이 있다면 내가 변덕이지 주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내 수많은 변덕, 내 수많은 넘어짐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약속 따르지 마세요. 사실 죄송합니다. 따라갈 가치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완전한 약속 주신 것이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이제 요구를 하시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두 가지 요구. 첫 번째는 보면 6절, 7절, 9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지난번에도 담대하라에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여호수아라도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약해지더라고요. 뭐 어떤 일 하다가 이제는 아내만 없어도 막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정말있어요. 같은 마음이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겁이 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 우리 애들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같이 영화 보다가 보면 주룩주룩 눈물 흘리면서 있는 사람은 저 혼자 그러면 이렇게 울지 않은 척이죠.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막 그래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져. 제 아빠 이해되시죠?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들이 장가할 때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딸들을 시집보려 나갈 생각 조금을 해보니까 눈물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러지. 약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병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은 철벽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들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신 거예요. 300명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하시고, 다윗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앞에는 여러 전쟁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7절 8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만나는 가장 메인 기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뭐냐면 여러 체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체험들은 굉장히 부수적이고 그 체험들은 불확실성적이고 그 체험들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경험과 능력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은사나 어떤 그 경험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과 이 말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들려주는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너무 하나님을 홀대했습니다. 어떤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저 피아노 저 구석에 있는 거 성인체 먼지를 푹푹 털고서 이렇게 저 집사님이 가져오시더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홀대했어요. 네? 하나님은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축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안 달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 어떠세요?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떠세요? 손주들이 이게 이쁜 짓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많이 주고 싶어서 그냥 주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그렇죠? 한 번만 좋아하는 뭐 표정, 좋아하는 이쁜 짓 한번 딱 해주기만 하면 뭔가 막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하지 않아. 네? 그죠?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작게 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 꾸준하게 읽으세요.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계명은요 멍해가 아닙니다. 계명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렇게 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변치 않으시는데 변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7절, 8절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해봅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단순하게 뭐 네가 나쁜 짓 해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그냥 모든 뭐 세상에 뭐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계명을 듣고 나의 말씀 나와 함께하 그러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내 영혼에 정말 만족할 것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 근데 이것만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기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시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범사에도 일상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으세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요 이상해요. 저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혼의 내 말씀에 그 깊은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제 안에는요 범사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범사에. 여러분 언제 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큰 대회 노래대회 나가서 1000만 원 받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나이도 40 넘은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어요? 40 몇 살에 받았죠. 큰 프로젝트예요. KBS에서 아주 저 처음으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 평상시에는 뭐 그냥 제주도 뭐 2박 4일 뭐 이런 것들. 멀리 가야 한번 뭐 하와이 뭐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정말 크게 1000만 원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30대 가수가 되려다 가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밤무대에서 아니면 저 어떤 바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제가 보는 순간 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30대도 아니고 40대 중반에 40대 무엇을 하지 쉽지 않은데. 왜냐면 우리는 아니까. 또 일반 가요도 아니고 너무들 잘하는 거예요. 한 4명 정도는 제가 볼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5번째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 창피했죠.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TV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예? 창피해가지고 믿음은 나한테는 거예요. 저는 당장 못 나가게 그만을 하지. 왜냐면 나가가지고 16명 본선 올라갔는데 막 12명 올라갔는데 12등 8명 올라갔는데 8등 7등 막 이래. 그건 될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예선전 수많은 사람들 오는데 거기서 본선에 TV에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딱 뽑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생각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았다니까. 더 놀라운 거는 100만 원 11조 하고 9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건 또 우리 그 교회 누군지도 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저한테. 누군지도 몰랐죠. 이 돈이 내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다른 개척하신 제 이전에 선임이 있던 선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사택에 살아서 빌런에게 오는 게 잘못 전달됐구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 거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 보고 그때 어머니가 포항에 와서 몇 달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이거 제 거 아니니까 절대로 그냥 두시고요. 다시 오시면 드리라. 근데 그분은 고목사님 때 맞죠?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돈이 액수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범사에 또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그 치유도 그냥 뭐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쑥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도 경험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영혼도 만족시키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범사도 건강도 일상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요. 내가 밤은 땅을 너에게 주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약속에 대한 찬송인데 546장 찬송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부릅시다. 546장 보면 이 찬송은요